사사기 강의 1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마 다음 주쯤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사사기가 마무리되는 부분에 이르렀는데 삼손의 이야기,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 뒷부분에 이렇게 17장부터 21장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삼손 이후의 시대에 벌어진 이야기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대적으로는 사사시대 초기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내용상으로 보면 사사시대 전반에 걸친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장으로 분량이 비교적 길어요. 그리고 이제 삶의 스토리로 쭉 이렇게,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할 때 스토리 이 내용을 조금 많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스토리가 기니까. 그렇지만 내용상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비교적 간결합니다. 사사들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그 악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 타락, 도덕적 타락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가 어디 있어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인데,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늙은 선원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바닷길을 찾는데 좀 어두운 눈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번번이 길을 잃는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를 안타까이 여겨서 항해의 필수품이 있죠, 멋진 나침판을 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다에 나갈 때 이 나침판을 들고 바다에 항해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느 때처럼 육지를 찾지 못하고 바다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또다시 친구들에 의해서 구조될 수밖에 없었는데, 친구들이 짜증이 나지 않겠습니까? 길을 너무 자주 잃어서 항해의 필수품, 길을 알게 해주는 이 나침판을 사주었는데도 이 친구가 길을 잃다니, 우리가 왜 이렇게 수고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네 도대체 왜 우리가 사준 그 나침판을 사용하지 않았나?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늙은 선원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니까. 나는 북쪽으로 가려고 했다고. 그런데 나침판 바늘이 북쪽을 향하게 만들려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나침판 바늘이 계속 남쪽을 가리키지 뭐야. 그 노인은 자신이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나침판의 안내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나침판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는 대신 그 나침판이 자신이 가는 방향을 가리켜 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기가 옳다, 자기 판단이 옳다라고 하는 고집이 결국은 길을 잃게 만들었다, 그런 우화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잃고 타락한 이유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나머지 5장 그리고 사사기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 문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7장 6절 말씀입니다. 이게 사사기 전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구절이에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왕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인간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신종국가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 그것이 지금부터 이렇게 쫙 기록하고 있는 신앙적, 도덕적 타락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 믿고 내 마음대로 살면 이와 같은 뭐 경악할 만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옳은 판단대로 그렇게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심각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살 수 있고, 이렇게 살면 구체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던 사람, 미가라는 사람, 또 그 집에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미가가 어머니에게서 은 1,100개를 훔쳐요. 이렇게 다른 집에서 도둑질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에게 있는 은 1,100개, 그 엄청난 돈이에요. 이 엄청난 돈을 그 아들이 훔친 것이죠. 근데 어머니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돈 훔쳐간 놈, 이 놈을 향하여 도둑놈이죠. 막 어마어마한 무차별적인 저주를 쏟아붓는 것이죠. 나가도 들어가도 저주를 받게 해주십시오. 신명기에 저주가 나오잖아요. 막 그런 엄청난 저주를 쏟아붓는 것을 도둑놈, 그 아들 미가가 들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저주가 내게 실제로 미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다시 이실직고를 합니다. 사실은 어머니, 그 돈을 제가 가지고 갔습니다. 범인은 저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져갔던 돈을 어머니께 다시 되돌려 드리지요. 미가의 어머니는 그 돈을 다시 아들에게 주면서 한 가지 요구를 해요. 신상을 만들라고 합니다. 내가 이 돈을 다시 너에게 돌려줄 테니 너를 위하여, 우리 집을 위하여 신상을 하나 만들거라. 충격적인 사실이 있는데, 미가의 어머니가 바알이나 아스타롯이나 다곤이나 뭐 이런 이방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방 신상을 만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하신 이름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신상을 만들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18장 24절에 보면 미가가 내 손으로 만든 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신상을 만들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10계명이 10가지 계명인데 두 번째 계명이 뭔지를 아세요? 첫 번째 계명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 예배하라, 이런 명령이고요. 두 번째 명령은 조금 어려운 말로 신상 제조 금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 신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그분을 어떤 형상으로, 물체로, 모양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는 이 두 번째 계명, 그것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일이 처음 일어났었던 것은 아니에요.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신앙의 역사도 반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게 되죠. 출애굽할 당시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가 뭔지 아세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지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곧 그 금송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 이 민족 자체가 단번에 없어질 위기를 겪었던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데 조금 유익할 것 같지가 않습니까? 다른 모든 종교에는 신상이 있어요. 불교에도 신상이 있고,
다른 종교들에는 대부분 다 신상이 있는데, 신상이 있으면 확실하잖아요. 보이는 게 있으니까. 유익한 점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표현하는 어떤 물체, 형상을 만들지 말 것이다 엄히 경고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다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어떤 것에도 제한되지 아니하시는 크고 위대하시고 자유로우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순간 우리 하나님을 작고 제한적인 하나님으로 축소시켜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형상,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크고 그래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전혀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왜곡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체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어디 하나님이 보입니까? 자유로우시고 영이시고 사랑이 충만하시고 또 무한하신 하나님, 어떻게 그 형상이 하나님을 대변할 수가 있죠?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우상일 뿐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제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소견대로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빚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을 손으로 깎고 그리고 금속으로 부어서 신상을 만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물건이 있어요? 집에? 완전히 다 가루로 만들어 버리세요. 근데 우리 중에 이렇게 물건을 어떤 의미를 두고서 신상으로 만들거나 섬기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얼마든지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깎고 새기고 부어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은 믿지 않아. 그런 하나님은 시대에 뒤처져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시대에 뒤처져 있는 거야.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무서운 하나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결국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난 그런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아. 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받아들일 수 없어.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이런 식이에요. 뭔가 자기 마음대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 생각대로 취하고 버리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행동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축소해 버리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 미가의 어머니가 신상을 만들라고 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이 신상을 만들라고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뒤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복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사용되고 있음을 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신상을 만들어서 설치하고 그분께 예배하면 내게 복을 주시겠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행동과 내가 원하는 복에 맞추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만든 종교에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실까요?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과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 복을 구하는 것,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유사할 수 있지만 그 중심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자의 중심, 복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은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은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복에 있는 것이고 복을 받는 내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만 한다. 비슷하죠?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복주의가 내가 중심이 되고 복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와 복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라딘의 이라는 작품이 있죠. 알라딘에 나오는 진이라고 하는 요정이 있는 거 아시죠? 램프를 이렇게 문지르면 펑 하고 나타나서 그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요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램프의 주인이 말하고 있는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지만 예배의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원할 때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리고 소원을 들어주는 대상, 이 바로 진이에요. 여러분, 누가 주인입니까? 진이가 주인이 아니라 램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내가 주인인 것이지요. 기복주의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한국 교회 안에서 이 기복주의가 판을 쳤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이런 성향이 아주 짙게 배어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 그런 말을 자주 했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예수 믿으라. 믿음의 중심이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잘됨과 복에 있는 것인가요? 그쵸, 복을 받는 것에 신앙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의 종교에 나타나는 현상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이 편의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의 집에는 신당이 있었어요. 신당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무당집 같은 거 생각이 드시죠? 신당. 우리말로는 신당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게 원어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House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당이 있었고 거기에 신상과 에봇 그리고 드라빔을 만들어 두었어요. 에봇은 대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할 때 입는 거룩한 옷, 그게 바로 에봇이에요. 다른 거 다 준비되었는데 제사를 집례할 누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있어야 하겠는데 제사장이 없어. 그래서 미가는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미가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었나요? 아론의 후손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마침 레위인 한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아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 그것도 미가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미가는 그 청년에게 자기 집에 그 신당의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식주를 제공하면 물론이고 1년에 은 11개, 은 열이라는 연봉까지 제시하면서 내가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다는 것이죠. 미가는 제사장을 얻고 이 레위인은 거주할 집과 안정적인 삶과 그리고 급료를 얻고 서로의 필요가 이렇게 딱 하고 맞아져서 레위 청년이 그 집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이상하다, 어딘가 이상한 구석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하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잘못된 거예요. 한 가지 정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잘못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하고 어떻게 드려야 하고 누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자세하게 율법을 통해서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위한 성소는 딱 한 군데밖에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성소는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다고 했어요. 18장 31절에 나와요. 실로라고 하는 곳에 성막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미가는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신상과 에봇을 만든 이후에 레위 제사장까지 세운 것이죠. 이제 실로에 갈 필요 없이 자기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심은 아주 투철하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 하나님의 집, 성소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모든 준비, 제사를 드릴 준비, 모든 준비를 다 완벽하게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종교심은 얼마나 투철한가. 그런데 이 사람이 추구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자기 편의, 자기 취향이라고 하는 것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의 방법을 다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미가의 집에서 드리는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 그 법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예배,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시간이 흐른 뒤에 다윗이 실로에 있었던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 있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상징하는 그 법궤를 실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하다가 큰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새 수레에 이 법궤를 실어서 운반을 하는 도중에 소가 펄쩍 뛰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레가 덜컹하게 되는 것인데 그 위에 있었던 법궤가 충격을 받아서 떨어질 위기에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순발력을 발휘해서 딱 붙잡습니다. 잘한 건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물건, 법궤가 떨어져서 땅에 박살이 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끔찍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순발력을 발휘해서 그것을 딱 안전하게 붙잡아 놓았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대단히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시고 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법궤를 옮길 때 정해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다 있어요. 누가 옮겨야 하는지도 정해주셨고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도 다 정해주셨다. 싹 무시하고 그냥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편리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식, 인간의 편의주의, 이것을 하나님께서 충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 인간의 열심, 인간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고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눈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어겼을 때
눈앞에서 우사가 즉사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다 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과 진리를 따르지 않고 내 취향과 편의를 따라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취향과 편의에 맞춰 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대로 예배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신약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특별한 장소에서 특정한 형식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드릴 장소가 어딘지에 대해서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오직 예배자의 태도, 마음이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이게 너희 마음대로 자유롭게 예배를 해도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까? 편리하게 편의주의를 따라 예배하거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영과 진리 역시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 이것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죄인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우리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에게 뭐가 필요한가?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가 뭔지 아세요? 경외는 사랑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일종의 두려움을 갖는 상태, 이걸 경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탐 크라우터의 처음처럼 예배하라고 하는 책에 이와 관련한 글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도널드 맥컬로우는 내가 만든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했다. 주일 아침에 교회로 가보라. 어느 교회든 상관없다. 교회에 가면 교회에 잘 맞는 신을 만들어 보았거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회 운동을 펼쳤거나 개인의 경험을 신앙으로 여겨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신비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예배 중에 손에 땀이 나는 사람은 대중의 설교를 이해했는지 노심초사하는 설교자뿐이다. 무릎을 떠는 사람은 헌금 찬송을 부르는 자매뿐이다. 우리의 예배는 너무 세속적이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지 오래다. 우리는 예배하는 장소에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깨를 툭 치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주님의 참 모습이 담긴 성경 말씀을 연구해보자. 조시 맥도웰의 말처럼 자기 마음에 드는 신학으로 만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패식 신학을 제쳐놓고 성경 말씀이 주님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살펴보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 마음대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중심,
믿음의 내용, 이 모든 것이 말씀으로 진리로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붙들고 그렇게 믿어야 하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이것을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저는 교회가 온라인 사역을 잘 준비하고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시대에 뒤처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예배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계속하여 드려지고 더 심화되어도 괜찮은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교회가 무엇이고 또 예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곧 공동체인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주어가 내가 아니라 제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어가 우리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소서. 아멘. 기도송 좀 하세요, 여러분. 딱 입 다물지 말고 기도송 좀 하시라고. 우리 기도를, 개인적이죠. 기도는 개인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라고 하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것에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빼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없는 개인의 신앙은 유지될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으며 또 다음 세대로 전수될 수도 없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이것은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온라인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변하지 않는 교회의 정체성, 예배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를 열어줄 수가 있어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발을 다치면 목발을 짚어야죠. 그래서 목발 같은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단히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공동체성과 그리고 공동체성을 잃고 편의주의로 빠질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예배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하지만 그분의 존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태도, 이것을 잃으면 그것은 결코 예배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종교에 나타난 세 번째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이익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내가 왕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다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 타락이 이제 미가의 집 개인에게서 한 지파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 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모리 족속에게서 밀려나서 산지에 쫓겨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열을 정비하고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대신 또 편의주의가 나와 쉬운 땅을 찾아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 그리고 점령하기 쉬워 보이는 땅을 찾는데 그게 바로 라이스라고 하는 성읍이었습니다. 단 지파 사람들은 먼저 그 성읍으로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은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되는데 레위 청년에게 우리의 길이 형통하겠느냐, 우리가 잘 갔다가 돌아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것이죠. 레위 제사장이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좋은 이야기 해줍니다. 단지파 군사들이 라이스 땅을 치러 갈 때에 중간에 정탐꾼이 들렸던 미가의 집에 들러요. 그리고 거기에 에봇과 드라빔과 미가가 만들었던 그 신상, 그것을 싹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레위인이 항변을 하지요. 그때 단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청년에게 제안을 한다는 거예요. 18장 9절, 19절 말씀인데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레위 청년은 이 단지파 사람들의 제안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신당에 있었던 물건들을 싹 챙겨가지고 확 이렇게 따라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 나선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 그들이 제안한 대로 한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 비교할 수 없죠.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나아 보였기 때문에, 더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고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 편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면 더 좋은 대우와 더 많은 사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편을 선택한 거예요. 단 지파나 레위 제사장이나 모두 다 자기 편의와 자기 이익을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낫겠느냐? 내게 어느 것이 더 나을 것인가? 이것이 내 마음대로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판단과 행동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법, 그분의 진리가 기준이 아니라 나와 내 생각과 나의 이익이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었는지 여러분 안 아십니까? 자기들의 눈에 마음에 보기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것이 좋아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을 기꺼이 넘어버린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따라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서 말이지요.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러 갈 때 레위 제사장에게 우리의 길이 형통할 것이냐 이렇게 물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형통하고 싶으시죠? 형통이 뭐예요? 그런데 형통이 뭐예요 도대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에 주어지는 삶, 크게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인가? 순종이 너무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지막지한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인가요? 그런데 순종이 왜 어려운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순종이 왜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으로 내 마음속에 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내 이익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익과 반대될 때 그것을 따르기를 그토록
어려워하고 결국은 불순종을 선택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한 지파 사람들이 신상과 에봇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고 미가가 이웃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쫓아가요. 싸워서 빼앗아 오겠다, 되찾아 오겠다라고 하는 뜻이었지만 다한 자손이 위협하자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길을 돌이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신상과 에봇과 제사장까지 세워놓았어요. 그리고 복을 받기를 원했던 이 미가, 그렇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Nothing. 그 스스로 그렇게 고백해요. 18장 24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그가 섬긴 것은 축복의 하나님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만든 우상에 불과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만들어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돈이라는 우상, 권력이라고 하는 우상, 인기와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 그리고 사람과 인간관계라고 하는 우상,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있는 나라고 하는 우상. 그러나 이런 우상은 실망을 안겨줄 뿐 결국 아무것도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만든 종교, 그것은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복음, 그것은 결코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루터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려고. 우리 마음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나라, 은혜로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이 공동체 속에, 이 세계 속에 가져오시기 위하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전제 조건이 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절대로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습니다. 자기 왕됨, 자기 주인됨을 부인하지 않고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 대신 그리스도를 결코 따를 수는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왕좌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흉내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기 생각, 자기 편의, 그리고 자기 이익을 따르는 이 마음, 이것을 십자가에 단호하게 못 박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것을 부인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결정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이 고백만 남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청교도인 리차드 올레인이 이런 기도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읽어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며 당신의 것입니다. 나를 당신이 원하는 곳에 두시며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들과 있게 하소서.
나로 일하게 하시고 고통받게 하소서. 고용되고 실직되는 것,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모두 당신을 위한 일이 되게 하소서. 배부르거나 굶주린 것도 당신을 위한 일이 되게 하소서.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소유하게 하시고 당신을 위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게 하소서. 나는 이 모든 것을 당신의 기뻐하심과 당신의 처분에 기꺼이 맡깁니다. 오 영화롭고 거룩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시여, 이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당신은 나의 것입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내가 땅에서 맺은 언약을 하늘에서 인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